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여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내리시사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와 이겨내는 힘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리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이 코로나19를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정돈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삶이 보다 더 정교하게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송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로 주님께 아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림 주님이 아십니다. 잠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시간들이 부활절이 2번 지나고 추수감사절이 2번째로 다가오는 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온라인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은 시간에 대면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는 바닷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들은 감사로, 나쁜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가장 좋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마스크가 불편하지만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가는 것뿐 아니라 모두를 지켜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마스크 착용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복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바닷교회 모든 성도들 모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여도 서로가 기도로 안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항상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강한 힘을 주사 이 말씀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건강과 자녀들에게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도 주님이 함께하사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자라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늘 사랑으로 인내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장면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리는 일정한 간격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지켜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장면, 그 언저리 장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청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임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제시하십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 그곳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번제이고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제사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번제라고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읽습니다. 뜻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히브리 원래 말로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의미가요. 본문에 보니까 내 양과 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과 소를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양과 소를 완전히 태워 불살라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은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이 지은 죄, 자신의 허물을 그 양과 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이나 소를 잡고 그 양과 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양, 소를 불에 태웁니다. 단에 올려놓고 장작불로 태워요. 그래서 그 고기가 완전히 타 없어질 때까지 불태웁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물에게 전가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다 태워 없애버리시는, 그래서 연기로 다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이 이렇게 죽어서 피 흘려서 그 양이 불에 타서 다 살라지는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양처럼 저렇게 타서 저렇게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리고 불에 타서 다 죽어 사라져 버려야 할 그럴 존재이지만 내 죄와 내 허물을 저 양이 다 뒤집어 쓰고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그 제단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기억될까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제단에 기억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또 하나 화목제라고 했는데요.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쉘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 들어보셨죠? 같은 말입니다.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화목제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화목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화목하게 한다, 평화를 이룬다, 그런 제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그 양과 소에게 손을 얹어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양이나 소를 죽여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그 양을 불에 태웁니다. 그러나 번제와 다른 점은 모두 다 태우는 게 아닙니다. 양의 내장이나 기름을 이렇게 꺼내서 태웁니다. 그러나 고기,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제사 드린 사람과 제사장과 거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오래도록 저장할 수가 없고요.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화목제물로 드려진 양이나 소의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먹기에는 양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기를 한 근만 해도 600g만 해도 한 사람이 한 근 다 먹는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이. 물론 건장한 체구 있는 사람은 뭐 몇 근도 먹겠지만. 그런데 양이나 소를 생각해 보세요. 양이나 소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혼자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에게 일부를 돌렸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고기를 혼자 먹지 못합니다. 이웃과 나눠 먹어야 돼요. 이웃과 나눠 먹어도 그것을 다 못 먹으면 남잖아요. 남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이웃에 사는 사람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먹어줘야 돼요. 그 재물을. 먹어주지 않으면 내일까지 남잖아요. 남으면 안 됩니다. 그 제사의 효력이 있으려면 그걸 다 구워서 먹어야 되거든요. 왜 화목제인 줄 아시겠습니까? 서로 화해하고 구워 먹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고기를 같이 먹어주고 이렇게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평화를 나누는 제사다. 그래서 샬렘. 이 화목제의 본래 이름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이 제사를 우리말로 화목제라고 번역을 했고 이 화목제의 다른 말을 감사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한 제사다. 이런 말입니다. 또 누군가와 화해를 했거나 아니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잘 풀려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이 화목제를 드려서 이웃사람과 함께 말하자면 잔치를 하는 거죠.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화목제가 이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하게 받아서 그곳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가 다 사라져버리는 감격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가족과 화평하여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잔치의 제사, 화목제물을 드리는 곳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함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하나님, 이런 이름이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번제와 화목제 생각하면 참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제사를 드리러 단에 나올 때 내가 거기에 임재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주의사항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 토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4절 상반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은 흙으로 만드는 단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을 때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흙으로 쌓기가 어려워서 돌로 쌓을 일이 있거들랑 깎거나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정으로 쪼아서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돌멩이 있는 대로 이렇게 그냥 천연석으로 대충 이렇게 쌓아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흙으로 쌓고 돌로 쌓아도 다듬지 말고 대충 쌓고, 그리고 이 단을 쌓을 때 높이 쌓으면 안 됩니다. 계단으로 밟고 올라갈 정도로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도 조그만하게 작게 쌓으라는 말씀이죠.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단을 크게 만들면 사람의 키가 그 제단 위에서 제물을 올리고 하기에 너무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밑에 발판을 놓고 제단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기 마련인데 하나님 계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제단을 만들 때 주의사항이에요. 흙으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흙으로, 아니면 그냥 돌로 쌓아도 너무 크지 말게, 조그만하게 그냥 서서 이렇게 제단에서 제물을 올려서 제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만한 크기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죠. 무엇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제단에 하나님이 이름이 기억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름이 기억되느냐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 놓은 아담한 흙 제단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제단 자체가 아니라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흙으로 제단을 쌓을 때 왜 그렇게 쌓아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천막 치고 이동하면 또 이동해야 되는데 제단을 한번 쌓을 때 견고하게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것도 허물어야 되거든요. 또 이방인들이 제단을 그렇게 화려하게 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제단과 구별짓기 위해서 그냥 흙으로 쌓아라 말씀하셨고, 흙으로 쌓기가 뭐하면 그냥 주변에 있는 돌 모아서 대충 이렇게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흙으로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언제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어디서든지 돌단을 쌓든지 흙단을 쌓든지 쉽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임재해 주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제사의 형식과 제단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단 자체를 중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뜻, 제사의 뜻,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백성들의 마음, 그 정성을 보신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든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안 모이는 곳이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단이 흙으로 됐든 돌로 됐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화려하고 웅장하든 아니면 소박하고 작든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광장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할 때에 뭔가 좀 특별한 장식이 좀 있고 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뭔가 좀 대리석으로 깎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반듯하게 하고 거기에 좀 이렇게 문양도 좀 넣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천사가 막 내려올 것만 같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만 같은
뭔가 좀 웅장하고 좀 거룩하고 화려한 듯한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지, 그냥 너무 단순하고 좀 너무 초라하고 좀 너무 좀 이렇게 시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 가보면 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뭐 신당이나 신전 이런 데도 가보면 엄청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거창하게 화려하게 지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화려하고 좋은 곳에도 임재하시죠. 거기에는 안 가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라면 다 임재하시니 장소가 어디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괜히 그 장소나 제단의 모양에 신경 쓰느니라고 예배의 본래 뜻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에 불안해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좀 보이는 무언가로 좀 만들어 놓으면 좀 신앙심이 깊어질 것만 같고, 그래서 뭐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여겨질 만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를 보면 다 신상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신상을 만드는 건 사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만드는 사람 본인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 만들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예배당을 만든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예배당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관을 누굴 위해서 짓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교육관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배당을 짓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당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계시거든요. 어디나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집이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벽에다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면 거기 임재하셔요. 십자가가 걸렸냐 안 걸렸냐 뭐 이렇게 시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저 들에 나가서 야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회사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뭐 어디든지 말이죠. 휴가지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휴양지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예배 장소나 예배당의 어떤 규모나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곳 형편과 처지가 뭐 좋으면 좋겠지만 혹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환경과 여건은 그 다음이에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실 때 비겨서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말로 번역된 비겨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있는데요. 무엇과 함께, 무엇 곁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신상을 만들어 놓지 말아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실존은 보지 못했잖아요. 우레와 번개, 가득한 연기, 나팔 소리 이것밖에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마치 본 것처럼 상상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으셨을까? 이런 모양이 아니실까?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빚어놓는다면 그건 상상력에서 나온 거지 직접 본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면 송아지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불안하고 뭔가 좀 하나님께 잘해드린다는 명분하에 그런 걸 자꾸 뭐 금이나 은으로 만들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만들죠. 나무로 만들든 뭐 뭘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하나님을 비겨서 하나님 옆에다 또 다른 어떤 형상을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그 제단에 임재하여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실까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평화를 원하시고 이웃과 평화하길 원하시고 화해하길 원하시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그 예배 제단에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단이란 말을 쓰지 않죠. 그냥 예배당 또는 강대상 뭐 이렇게 강단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제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의 이름도 쓰지 않고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흙이나 돌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율법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였다 하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중보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양이나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함을 받던 그 제사의 형식 속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드리신 그 피 제사가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또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제사를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뜻은 이래요. 예배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인데요. 엎드릴 때 어떻게 엎드려요? 목을 내밀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죽이셔도 살리셔도 하나님께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신과 함께 하나님이 쌓으라고 명령하신 단의 정신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흙이나 돌로 제단을 쌓았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연히 제물을 태워드릴 일이 없는데 그런 제단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당의 모습이면 충분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배드리는 장소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효과가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저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에서 베델에서 예배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주장을 했다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야 거기서는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지 제대로 드리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다. 예배의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 되심과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장치나 어떠한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여러 가지 예배당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중보를 따라서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양이나 소를 잡아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 만남의 광장은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길, 그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임재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한다면 그 모든 축복들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분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에서도 야곱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돌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자던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외의 많은 복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 다른 복을 구한다는 것은 마치 오아시스, 물이 없는 오아시스와 같고 사막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서 금은부화를 다 몸에 지닌 채 목말라 쓰러져가는 사람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예배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집이든 직장이든 길이든 예배당이든 학교든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형식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얽매였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며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축복임을 알아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겠다고, 더 마음을 드리겠다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예배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했던 것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모든 곳에서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발견되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환경과 여건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와 만나 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주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을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정결해지고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바다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바다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할 때에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그리고 정성을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손에 드릴 때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것을 믿고 그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예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성도들의 믿음에 복을 내리시고 저들의 삶과 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임재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술술 풀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자로 남은 때를 살아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